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우리 친천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어저께 오신 집사님과 또 우리 정수군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쫓는다 그랬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버려두고 미적미적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곧 쫓아가는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참 기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남은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을 준수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되는데 그 안식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안식일을 회복하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사야 58장에 참된 죄가 내 생에서 끝난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이, 투쟁이 끝난 안식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계시를 통해서 참된 안식의 경험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정수군이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번에 요한계시록과 에베소에 있는 말씀들을 어떻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어떻게 하라? Take any read. 매 시간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안 갖다 먹고 계십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작은 책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듣고 흘리시라고요?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경험을 좀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갖다 먹어버리라.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으면 어떤 경험이 우리 속에서 이르러 온다고요? 배에서는 쓰나 비록 입에서는 단 경험을 해요. 이것은 물론 재림운동 당시의 대실망을 이야기하지만 말씀의 검이 우리 생활을 조명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은 갖다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배에서는 쓰지만 입에서는 꿀처럼 단 경험을 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무슨 경험을 해요? 비로소 남은 자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에 남은 자손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에요? 에스겔처럼 우리의 삶과 생애로 무엇하는 경험? 예언하는 경험. You must profess again. 제가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예언을 문자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 변화된 삶으로 다시 예언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늘의 열린 계시를 갖다 먹음으로 우리의 생애가 전적으로 변화되는 다시 예언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비밀의 계시를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먹으셨습니까? 이 마지막 계시를 이번 시간에 참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계시를 받아 먹음으로 다시 예언하는 경험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경험이 반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4장에서 여러분 어떤 경험을 배우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에는 어떤 경험이라 그랬죠?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계시는 뭐였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교회, 그 교회가 한 몸으로 하나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또 뭐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안식의 경험은 참된 교회의 개념은 그 에클레시아는 세상에 부패시키는 가마 영향력으로부터 불러내어진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되는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는 경험.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각 신자인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서 뭐가 끝나야 돼요, 여러분? 죄가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진정하게 연합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부터 17절까지에는 성령을 주시는 본질과 목적이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주셨다고요?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장로교회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는 달라서는 안 돼요. 진리를 믿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은 두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여러분 이제는 정말 성령으로 진리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요?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더 이상 네피오이 어린아이처럼 도의 초벌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오, 젖을 먹는 자들이 아니오, 단단한 식물을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지성소의 경험이 이제는 이론이 아니오, 실제로 내 생애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개혁이 이르러 오는 그 개혁까지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시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요동치 않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 지성소의 영적으로 지적으로 진리 안에 settle down, 안착되어서 인침을 받을 백성들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물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트리니티, 카톨릭이 믿는 트리니티와 트리니테리언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과 우리 부조와 선지자들이 믿었던 믿음은 뭐예요? 화요부인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빌려오지도 파생되지도 않은 원래부터 있었던 그 생명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도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신성의 충만함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신성의 충만함이시다 라고 복음전도 615페이지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더 이상 요동치 않는 진리에 안착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5장과 6장에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에는 어두움에 있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가? 그것을 에베소서 5장의 경험을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을 씹어 먹으셔서 그 작은 책을 갖다 먹음으로 우리가 다시 예언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5장에서는요.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받으라.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괴수가 간사한 유혹에 요동치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 무엇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실제로 마음의 부흥이 오게 되면 마음의 변화가 와야 생활의 개혁이 오죠. 맞습니까? 아멘. 회개는 여러분 두 가지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고쳐, 저거 고치라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먹어버리면, 예수님을 만나면, 에베소서의 총 계시는 뭐라고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몇 번 나온다고요? 30번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의 총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질병은, 죄의 문둥병은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죄의 문둥병에서 여러분이 고침을 받으시려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죄를 정말로 미워하고 upon myself 진절이 나게 미워요. 그래야 여러분 죄를 버릴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란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고 슬퍼할 때 마음의 변화가 와요. 그런 사람들이 죄를 cast out, 내어 쫓을 수 있는 생활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개혁이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덮어 씌우는 외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의 거듭남으로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거듭남은 매일 매순간 나누어 주시는 그의 의의 성령을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을 때, 나누어 주시는 의의 옷을 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개혁이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에베소서 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1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생애에 순결한 생활을 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의 자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에는 전에는 어두움이었던 어리석은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처럼 생활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서는 가정생활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교자나 선교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순교자와 가정에서의 선교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는 가정관계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의무,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에 넘어가시면요, 이제 가정관계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쭉 연결돼서 6장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남편과 아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계시고, 6장 1절부터 4절에는 자녀와 부모가 가정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5절부터 9절에는 종과 상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이러한 모든,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3절에는 어떤 부분이 나왔다 그랬죠? 교리적인 부분이. 4장부터 6절에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14만 4천인은 머리로 지식적인 동의만으로 알면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막이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병이 뭐냐면 지식적인 동의에서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언제 진리가 돼요? 왜 우리가 아직까지 그 종이에 멍에를 메고 있어요? 그 지식적인 동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가 그 작은 책을 갖다 먹을 때 내가 다시 예언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그 교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서 그것이 내 생애에 적용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적인 부분이 내 생애에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하는
가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었어요. 그 교리가 이제 내 생애에서 실천되어져서 진리가 될 때 여러분 누가 큰 해침에 나간다고요? 누가요? 이른 비의 경험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늦은 비를 달라고 할 때 초기 문제를 보면 그때 누가 그 기도를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신다고요? 마귀가 그 경배를 받는다고요. 아직 거듭남의 경험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번제단의 경험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누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론으로만 돼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기 문집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은 경험하는 진리이다. 시험하는 진리이다. 예? 살아남는 이들의 4번이나 반복하고 계시고 초기 문집에도 4번이나 반복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뭐라고요?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은 개혁을 불러일으켜요. 어떤 개혁이요? 음식물 개혁, 의복 개혁. 전에 좋던 것이 이제 싫어져요. 저도 옛날에 어떻게 했다고 힙합 패션에 찢어진 청바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좋아했었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깜짝 놀라시네요. 사모님 좀 고상해 보이시는데 전에는 그런 것이 좋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요 전에 좋던 것이 싫어져요.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은 실제적으로 전에 좋던 것이 싫어집니다. 개혁이 따라와요. 맞습니까? 그래서 음식물 개혁, 의복 개혁, 또 무슨 개혁이요? 시골 생활 개혁, 또요. 교육 개혁, 또요. 안식일 개혁. 그 안식일 개혁은 문자적인 안식일만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의 싸움이 끝난 안식의 경험. 이러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바벨론은 진리와 오류가 혼잡하게 섞여 있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그러므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교회에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가르침을 가리키는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 오류의 포도주를 취하게 하는 그 포도주를 가리키는 그 가르침에서 나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진리와 오류 가운데서 혼돈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백성들에게 오류에서 나오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 번제단의 경험, 조금 착해지고 조금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거나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새 본성을 받아서 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할 때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인 율법과 일치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것이 오류인지를 폭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배우셨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사 택하사, 이것은 켈빈주의 예정론 프리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어떤 사람은 멸망하기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일지라도 악한 루스벨일지라도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엔드리스 러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첫 열매들을 부르시죠. 그것은 왜 그래요? 선민사상을 가지라고 부르셨어요? 요에서 2장에 보니까 먼저 시온의 자녀들에게 첫 열매들에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요에서 2장 23절에 첫 열매들에게 왜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세요? 요에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려고 첫 열매를 먼저 부르셨다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측면에서 켈빈의 예정주의는 하나님의 품성의 오해에 대한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바벨론에서 나오셔야 되겠습니까? 나오셔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제 어떠한 바벨론을 배우셨어요?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성령을 거절하는
미혹의 영이다. 그것을 배우셨죠? 그래야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건면하고 싶어하는 셋째 천사,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힘센 천사의 큰 외침을 외칠 수 있는가?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늦은 비를 받아서 큰 외침을 외칠 것인가?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큰 외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벗어야 돼요? 네,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래야 스가랴 3장에 보니까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5장부터 6장에 있는 개요를 조금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고 너희가 존경하는 지도자를 본받는 자가 되고 예? 여러분 우리의 표준은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우리는 우리의 표준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까지 온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표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부르심은 높아요. 우리가 깨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바울은요 계속 대조합니다. 어리석음과 지혜를 대조하고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조해요. 또 에베소서 4장 3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무엇과 함께 버리고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용서하라 그랬어요? 내가 좀 기분이 좋으면 그때만 용서하라고요? 그러면 베드로처럼 7번만 용서하라고요? 그러면요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요? 어떻게 용서하라고요? 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문둥병자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모본은 바로 에베소서 4장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모본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말씀드렸죠. 10년 동안 목회하는 동안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목사님의 의견을 끊임없이 반대하던 한 신도가 동부로 이사가면서 어떤 편지를 썼다고요? 목사님, 저를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 이 목사님이요 즉시로 전보를 쳤다 그랬어요. 딱 3마디를 하셨죠.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Forgiven, forgotten, forever.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정신입니다. 용서했음, 잊어버렸음,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빽빽한 죄가를 옮겨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도말이 무엇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늦은 비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인침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아무것도
기억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도말시켜 주시는 죄의 도말의 경험이, 블러드 아웃의 경험이 바로 지성소의 경험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진심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에베소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정신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은혜의 혜택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의 높은 부르심 176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의 교훈을 더욱 완벽하고 철저하게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은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할 경우에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어저께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자아가 살은 사람이에요? 자아가 팔팔하게 살은 사람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 상처를 준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자아가 살은 사람이에요?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자아가 살은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똑같이 육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후반부에 우리 자아가 진짜 살았나 죽었나 한번 테스트하는 18가지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분을 품지 말으셔야 돼요. 시금석은 아무리 좋은 의분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넘어갈 때까지 분을 품으라고요? 언제까지요? 응?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부부싸움도 그날 안에 해결하십시오. 자녀와 부모의 문제도 그날 안에 해결하십시오. 교회와 개인의 문제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죄라 그랬어요? 유혹 자체가 죄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던 본성이 죄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sin is nature이 아니라 sin is choice라 그랬어요. 죄는 그 죄를, 유혹 자체가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던 본성일지라고 할지라도 그 본성이 그 유혹에 굴복할 때, 그때 실제 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죄를 품으시면 안 돼요. 죄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유혹하는 못된 생각 꽉 붙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늘 섬기며 따르리. 어두운 그늘 벗어나서 죄질 생각 꽉 붙잡고 이렇게요? 버렸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만 따라가겠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못된 생각과 죄질 생각은 cast out, 내어 쫓으셔야 돼요. 하셨죠? 이게 죄를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디에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외우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너무 좋고 이 말씀을 저 성경책에 나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싫고 내 마음 안에 두기를 원해요. 이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세포를 변화시키고 내 골수를 찔러 쪼개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골수에 좀 사무쳐서 절절히 사모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버릴 말씀이 없어.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절절히 피 묻은 호소예요. 그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 이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품이 나와요?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이 마음이 무너져 내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를 계속 유지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말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가 습관이 된다 그랬죠? 죄의 첫 번째 통로는 생각이고 그 생각이 무엇이 돼요? 행동을 유발하고 그 행동이 뭐가 돼요? 습관이 돼서 그 습관이 뭐가 돼요?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이 내 이웃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21번만, 딱 21번만 그 죄를 버려보십시오. 그러면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딱 21번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냉장고에 붙여두고 여러분이 정말 버리고 싶은 죄의 습관 종이에 쓰세요. 냉장고에 붙여두시고 책상에 붙여두셔서 그 육체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 제발 제가 원하지 않는 이 마음, 이 습관 좀 가져가 주세요.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선한 투쟁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으로 말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과 저 동일한 심플 네이처, 폴른 네이처, 죄되고 타락한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본성으로 오셨습니까? 왜 그러시다고요? 여기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한나를 위해서요. 정수근을 위해서요. 은혜를 위해서요. 이 땅에 은혜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또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하기 위하여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condemn, 정죄하시고 내 속에 있는 죄를 격파시키시려고 우리와 동일한 인성으로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대요? 원고 159번에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하려 하십니다. 이번 시간 전에 특창하실 때 어떤 특창하셨어요?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심히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를 닮게 합소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가장 큰 목표는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소망을 불어 넣어주시라 그래요. 아멘.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점도 없고 주름도 없고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계시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교회. 이제는 더 이상 투쟁하는 교회가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가 되시려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각 신자들인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음행 포르네이아는 각종 부정한 성교를 일컫는 용어고요. 탐욕 플레오넥시아는 더 가지려는 욕망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죄가 뭡니까? 루스벨의 죄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탐심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려는 명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더 가지려는 이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탐심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곧 우상숭배니라. 계명을 범하는 죄예요. 마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미국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많이 와요. 이 자녀들이요, 한 의대 다니는 학생이 약물과 병원 치료가, 주사나 약물 치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료 선교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홈페이지를 보고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려는 그런 기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님들이 심각하게 반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이 메일을 받았어요. 많은 청년들이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진리대로 살고자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려고 할 때 누가 방해꾼인 줄 아세요, 여러분? 누가요? 거듭나지 않고 더 가지려는 욕망을 가진 탐욕스러운 부모들에 의해서 자녀들이 마귀의 종들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먼저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은 세상에 있는 학벌을 더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명예욕, 승부욕, 경쟁심리. 여러분, 이거 다 버리셔야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난장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고,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모르고 한번 그 은사에 참여했는데 어떻게 해요? 자주 내리는 그 은혜의 단비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내기 위하여 자주 내리는 이 은혜의 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달란트를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예? 많은 언어를 할 줄 알았고, 또 어땠어요? 모세도요, 4개국어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유능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양심이 더 예민해지고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비로소 하나님의 품성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납작하게 다니엘처럼 엎드러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지성소의 경험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한 천사들도 그 품성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도록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감히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다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지성소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때야 어떤 경험이 와요 여러분? 제단에 핀 숯불로 우리의 영혼의 불결한 것을 지지는 경험이 와요. 죄의 도말의 경험이 와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정말 이러한 지성소의 경험을 하는 이사야가 되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겠다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을 탐하고 세상에서 더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하는 욕망,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이러한 욕망을 가진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러 오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은 죄와 세상에 부패시키는 감화와 영향력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이요 그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256페이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담대하게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라. 담대하게 홀로 서라. 악한 동료들의 계책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 앞에서 겁쟁이처럼 입을 다물고 침묵한다면 여러분은 그들과 한 통속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죄에 동참하는 것은 그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류를 볼 때 짓지 않는 개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 책망하라. 어떻게 책망해요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 우리는 시험하여 보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사에 주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예수님, 이것이 주님이 저에 대한 계획이십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사에 여러분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예수님께 가셔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죄를 책망하라고요? 말로요? 제 생애로, 변화된 생애로 이 시대의 징조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낭비하라고요? 아끼라.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에는 지혜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신랑이 온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졸며 잘세. 그들이 뭘 깨달았어요? 엑스트라 오일.
환난의 때에 죄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줄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이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미련한 5처녀입니까? 슬기로운 5처녀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시골 생활 안 하시고, 아직도 교육 개혁 안 하시고, 아직도 음식물 개혁 안 하시고, 언제 우리가 개혁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는 것은 무엇인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둔감한 것이 아니라 민감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민감해져요. 그래서 처음에 이 죄에서 이제 의의 길로 돌이키는 사람들은 마치 이 영적인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날카로워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표준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표준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충고하고 경고할 때 여러분 그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요한과 유다의 차이점은 뭐라 그랬죠? 충고를 들을 때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단 마음으로 즉시로 죄를 버리고 순종했어요.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뚱한 마음을 품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귀의 행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실 때 그 죄를 듣는데 민감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초록색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거룩한 가마에 매우 민감하여 예수님의 아주 작은 속삭임이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작은 세미한 음성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예민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요, 자기를 위하여 시간의 기회를 사라는 얘기예요. 기회를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게으름이나 사소한 얼등을 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지금 진짜 노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다 세월을 방종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은 예수님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놓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재림운동 당시에 그 초기에 우리의 선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우리 믿음의 선구자들이 어떤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응? 의사는 병원을 팽개치고, 약사는 약국을 팽개치고, 농부와 광부는 곡괭이와 쟁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이 일주일 안에 오실 것처럼, 아니, 오늘 오실 것처럼, 우리 다니엘이 그랬죠. 예수님이 만일 오늘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이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먼저 온 힘을 다하여 제가 하나님께 진짜로 죄의 도말함을 받았는지, 정말 죄의 용서와 철저한 죄의 도말함을 받았는지 제 마음을 주님과 간격 없이 용서함 받도록 간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아버지와 우리 가족들과 내 친지와 내가 길가에 가는 모든 사람을 붙잡고 호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세월을 아끼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기가 막힌 말씀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들은 술 취하지 않아요. 술 취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오류에 포도주에 취하는 것이 술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언제 성령께서 또 임재하실 수 있대요? 언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대요? 성령 임재의 효과는 신앙을 열성적으로 증거할 때에도 나타난다. 여러분, 제가 더 열성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주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순절의 정력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뭐에 취했다 그랬어요? 세술에 취하였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포도주에 취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술에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는 가정생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가정생활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들을 이제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에는 남편과 아내가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또 6장 1절부터 4절에는 자녀와 부모가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또 6장 5절부터 9절에는 종과 상전이 하나님과 이 자녀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실무교훈 404페이지에는 이러한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개인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진실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지며 어떠한 불쾌한 일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는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가정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오히려 더욱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맞습니까? 진짜 순교자는요, 여러분 마지막에 야곱의 환난 때 순교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순교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짜 순교는 뭐냐면 날마다 우리 자아를 죽이는 거. 자아를 가장 잘 죽이는 사람이 마귀를 가장 잘 내어 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로마서 7장에 언제까지 우리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이기심에서 내가 언제 해방되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언제 해방되랴? 언제까지 로마서 7장 24절에 거듭나기 이전의 경험 가운데서 헤매고 계실 겁니까? 이 영적인 중풍병에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의 경험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방시켜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실제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스트러글할 때 육신의 정욕인 죄의 전남편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 전남편을 죽이셔야 돼요. 로마서 공부하실 때 집에 가셔서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전남편 죽이러 갑니다. 남편 죽이러 가지 마시고요.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전남편을 죽이시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새 남편인 예수님에게 시집을 가야 음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순교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은 저희 신랑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적용할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음성이 커도요, 설교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예언의 신 낭독할 때 얼마나 얌전합니까? 그래서 저희 신랑이 그래요. 당신은 가만히 있고 설교 안 할 때는 굉장히 얌전한데 왜 설교할 때만 되면 이렇게 사람이 돌변해?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성령께서 밀어내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말은요, 남편 밑에 이 노예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한국 사회는요, 가부장적인 사회라 이 한국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성상은요, 밥상을 들어서 이 눈썹 높이에다가 남편에게 이렇게 갖다 바치는 여성, 다소곳하고 순종하는 여성을 가장 좋아한다 하대요.
맞습니까? 특별히 이 충청도 남자들이 그렇더라고요. 저희 신랑이 충청도거든요. 충청도 남자들은요, 그런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신랑이 지금은 포기했습니다. 제가 뭐 반항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그런 저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동등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취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각 가정의 지도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죠.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누르고 지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갈비뼈를 취하셨어요. 엉덩이뼈나 꼬리뼈를 취하신 게 아니라 한국 남자처럼 아내를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진짜 젠틀맨은 어떤 젠틀맨이에요? 어떤 남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갈비뼈처럼 아내를 대우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 남편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것은 이 명령을 하거나 이 압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어떻게 하는 자요?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이 가족을 아내를 부양하지 않으시면 됩니까? 야, 난 예수님한테 미쳤으니까 네가 가서 농사 짓고 먹을 거 다 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 보니까 장가간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해야 내가 내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의 행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배려를 하는 남편이 그리스도인 남편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시간에는 이 아내들이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뭐를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고요? 자기 정욕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요? 여러분 세자녀 지도법 보셔야 돼요. 그늘 없는 가정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거 죄송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배우셨잖아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뜻가 다른 이유는 지혜로운 자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늘 없는 가정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정욕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지 말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자는 뭐라 그래요? 유리가 따르죠. 여자의 마음을 상처나게 유리처럼 한번 깨져버리면 여자들이 그 신뢰심을 회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이 요양원에 제가 10년 동안 이 요양원 하면서 환자들이 오시면요.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다 남편에게 상처받은 아내들이에요. 남편들이 다른 여자를 알아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그 상처가 이 아내들에게 암을 유발해요. 반드시 암 환자들을 보면요. 몇 년 전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이 몸은요. 이 세포는 거짓말을 못해요.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그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여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남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아내가 집안에서 깨진 박이 되면
남편이 나가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아무리 어떤 장로님이 아주 훌륭한 기별자로 일을 하시는데요. 그 장로님이 더 폭넓게 활동하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장로님네 가정에 이 말씀 들으러 여러 가족들이 가도 그 아내가 협조를 안 해요. 저기 닭이 뭐 쳐다보듯? 오리 쳐다보듯이에요. 뭐요? 닭이? 예? 소닭 보듯. 예? 여러분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누가 가장 잘하냐면 부부가 가장 잘 알아요. 내 아내가 거듭났는지 그 거듭남을 유지하고 있는지 남편이 가장 잘 알아요. 맞습니까? 집안에서 아내가 깨진박이면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최고의 시험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자아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걸로 테스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재밌는 말씀이 있어서 이것을 좀 인용해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어떤 아내가 훌륭한 아내인가. 여인이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남편이 돈 벌어오게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유명해지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가장 훌륭한 여인은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용이하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아내요. 그래서 잠언 마지막 장에 현모양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현모양처는? 시골 생활한다고 저 수녀처럼 새까만 옷 입고 우중충하게 세수도 안 하고 머리 질끈 매고 농사 짓고 이런 아내 아니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내는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고 천사들이 거할 수 있는 작은 에덴이 되도록 아름답게 꾸미고 사치하지 않지만 깨끗하고 청결하고 아름답게 꾸밀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철저하고 신속하고 순종하고 정숙한 자녀들로 이 양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남편을 배려하는 아내가 가장 훌륭한 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또 어떤 남자가 이 스케일이 큰 남자인가?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질이 뛰어난 남자는 동등한 자질을 가진 여자가 결코 위협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좀 이런 표현 드려서 죄송하지만 쪼졸한 남편들이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아내를 취하셨는데요? 예? 아내가 자기보다 조금 유명해지고 아내가 자기보다 더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삐지고 이 좀 그런 옹졸한 그런 남편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 미국에서 오셨던 분은 저 남편은 로마린다 이 간호사인데 아내는 로마린다에서 의사세요.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것에 위축이 됩니까, 여러분?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할 일이 있고 의사는 의사대로 달란트가 있어요. 맞습니까? 간호사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 요한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래야 늦은 미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 그분만 계셔야 돼요. 이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신학적인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승리하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각 사람이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물로 씻는다는 것은 거듭남 중생의 씻음 침례식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산채로 장사돼서 나오십니까? 자아는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대로 올라오는 것이 침례식이 아니오.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여러분 어제 배우셨잖아. 쉬, 조, 포이에오. 헬라어로 쉬, 조, 포이에오.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침례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순간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쉬죠 포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중생의 경험이에요.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성화의 경험은 날마다 그 죽는 경험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에베소서 전체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성소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교회.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날마다 그 거듭남을 유지하는 성화의 경험을 하는 교회.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의 경험을 하는 이 교회를 받으러 예수님께서 이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과 청년들은 그들의 가정생활에서 보여준 것에 따라서 하늘의 저울에 달려진다.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집에서 세는 박은 나가서도 세요. 맞습니까?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순교자요,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악한 성질을 이겨야 할 것과 자아를 정복해야 할 필요성을 결코 느껴본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성전의 마당뜰만 받고 이끄심의 경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다고 화이프님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이사야 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마당뜰만 밟고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끄심과 의롭다 하심의 경험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신랄함과 경루함을 소중히 여기며 이런 악한 특성들로 영혼을 더럽게 한다. 그들은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를 시인한다고요? 부인한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성질들을 표출함으로 그들은 하늘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로기단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성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만일 그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왜요? 저들은 저희 마음을, 저희의 이 격정을, 저희의 신랄함을, 저희의 악한 성질을, 저희의 노하는 성질을 예수님의 속죄소 앞에 실제로 가져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결코 하늘을 상급으로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여기 부부싸움 나실 때, 또 우리 옆집 집사님이 미워지실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주께 덩굴 손을 가진 손처럼 매달려라. 그대를 자극하는 말이나 그대를 비난하는 말이 들릴 때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견책은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하는 시집살이 하는 여자들처럼. 왜요?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왕이에요. 마귀가 시어머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귀의 음성에 예민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세요. 그래서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 가만히 잠잠히 예수님께서 이 어떻게 하셨던 것처럼요? 어린 양이 잠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격정이 올라오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예수님에게 달려가세요.
예수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제게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 제가 이 죄를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계속 씨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 대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예?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화의 경험이 뭐예요? 칭의의 경험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는 경험이라면, 성화의 경험은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경험이에요. 예? 죄와 상관이 없어지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죠? 아멘. 이거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는 매 시간 설교가 제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남이 뭐라고 하든지 주님은 저를 아세요. 주님만 저를 아시면 상관없잖아요. 주님만 내 마음에 계시오니 하늘의 임금 참 귀하여라. 세상 사람들 누구도 여러분 몰라주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남편이 나를 몰라주고, 아이들이 나를 몰라줘도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끊임없이 위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일에 있어서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대가 교만심, 자부심, 지배욕, 허영심, 불경건한 야망, 불평, 불만, 매정함, 험담, 거짓말, 기만, 중상모략 등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까? 아닌 것입니까? 안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대신 있는 거래요, 여기?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내 마음의 보좌는 누가 찬탈하고 있어요? 마귀가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지 알 수 있을까? 그 시금석을 아셔야 되겠죠. 이거예요. 만일 그대가 그대의 방법에 대해 비판받고 지적을 당할 때 그대가 원하는 대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만일 그때 그대가 교정을 받으며 친절하고 오래 참게 되는 대신에 그것들이 그대의 격정을 일어나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예? 여러분, 진단 잘 하시네요. 맞아요. 자, 이제 제가 로마서 할 때 죄에 대하여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18가지를 다시 한번 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아시면, 나를 알면요, 지피지기 100점 백승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이 18가지 중에 내가 몇 가지나 해당이 되는가. 첫째, 다른 사람과 경쟁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은 아니시죠? 두 번째, 야망을 버리지 못하며 남에게 받는 부당한 취급을 도무지 못 견딘다. 세 번째,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긴다. 자아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예? 안 죽은 거예요. 네 번째, 진리와 아무 상관없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섯 번째, 자신이 모든 일을 주관하지 않는 한 동료들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 예? 아직도 침례 요한의 경험이 가장 큰 경험인지 몰라요, 여러분. 응? 그가 흥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없어져요. He must become greater. 그래야 내가 내 안에서 less, 없어지고 작아지는 경험이 침례 요한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진다. 왕자병, 공주병, 왕비병 많죠. 일곱 번째, 자신은 항상 남보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생각에 도취된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조금 큰 소리를 얘기해 주세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예. 여덟 번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어 한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홉 번째, 그가 가는 곳마다 투쟁이 생긴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트러블 메이커는 마귀의 자식이죠. 열 번째,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지 않는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11번째, 항상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표현하기를 좋아한다. 12번째,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나타내려고 애쓴다. 13번째, 사소한 일에도 까다로운 규칙과 법칙을 만들고 싶어한다. 안 죽었죠? 14번째,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추구한다. 15번째, 분노, 거칠음, 인내하지 못하는 정신을 드러낸다. 16번째, 시기와 질투의 정신을 버리지 못한다. 17번째, 다른 사람과 마찰이 생겼을 때 자신을 동정한다. 예? 상처받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셀피쉬예요. 이기주예요. 자신을 가장 동정하는 거. 18번째,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성경 말씀보다 위에 놓는다. 여러분, 이 18가지는 자아가 죽은 것입니까? 안 죽은 것입니까? 여러분, 면밀하게 우리 자신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자주 살펴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붙들고 씨름해요. 산상모음 16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은 무엇에 대한 사랑이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그것이 굴욕과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어태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질 때는 무시나 경멸을 조금도 괴념치 않게 될 것이다. 비난에 대하여 귀머거리가 되고 조소와 모욕에 대하여는 소경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 감추어지게 되기를 소원하시죠? 여기 또 리비언 헤럴드 1890년 2월 11일자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지 않으면 14만 4천인이 준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14만 4천인이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환란의 불을 견디셔야 합니다. 몇몇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시련을 당할 때 종종 낙심합니까?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낙심한다는 것이 슬퍼하거나 낙담하는 것을 뜻한다면 저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기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침묵할 때가 있고 혀에 재갈을 물릴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침울한 그늘을 가져다 줄 의심이나 어두움의 말은 조금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나는 정련하는 분의 불을 견딜 것이다. 나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빛에 대해서 말하련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에 대하여 말하리라. 의와 선함과 내 구주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리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하늘과 하늘의 사물들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을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역으로 돌리는 그런 말을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늦은 비에 큰 해침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시죠? 자, 이제 5장의 중요한 경험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6장에